마태복음 개관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죠.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말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공중에 있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심고 거두거나 또한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과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돌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너희 일을 까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물며의 신앙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비판하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엄청난 기둥과 같은 그와 같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난하기 쉬운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손 모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 3개가 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가 향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비난하는 그 손가락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은 어떠한가? 그와 같은 비난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강력한 그와 같은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기도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삶, 수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버지로 신뢰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수직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어지는 7장 12절을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와 관계된 이와 같은 구절 뒤에 바로 황금률이 나올까? 이 문맥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앞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황금률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남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수평적인
이와 같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29절에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올바른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고 두 운명이 있습니다. 넓은 길, 또한 그 길을 쫓아갈 때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열매, 이와 같은 것으로 분명한 대조를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살면서 중간지대에 위치하여서 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도 즐기고 하나님 나라도 즐기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인가? 그리고 성도로 살면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며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 삶의 그 행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비유로 끝을 내시는데요. 두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두 건축가, 두 집, 두 기초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죠. 평탄한 시절에는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잘못 지은 집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태풍이 오고 또한 홍수가 불어닥칠 때 결국 그 집이 어떠한 집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들을 듣고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들은 뭘까요? 산상설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의 삶 자체가 반석 위에 올려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 그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태도,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산상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외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날이 되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역사의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때는 내가 나의 법을 내 백성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둘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의 자리가 어딜까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한 생각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근원이었던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 언약 백성은 바로 이와 같은 삶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삶, 산상설교를 통해서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자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결코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육신을 지니고 삽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와 같은 불행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9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10장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장 9장에는 9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셔서 고쳐주시죠.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치면 대변입니다. 대면하여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을 보면요, 가버나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향해서 가실 것 같은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가시지도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심으로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거죠. 정말 이것은 엄청난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던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제가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머니가 커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따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기적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의 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분명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쳐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너가 뭘기에 무슨 권세로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힐문을 합니다. 그러자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죠. 근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 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외적인 율법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옛 언약적인 삶의 방식,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도무지 담아낼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관리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길에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음을 입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약속을 누리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리의 집으로 가서 마침내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앞과 뒤에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군중들이 많은데 당연히 예수님 몸에 손댈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수님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자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냥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근거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 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10장에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시죠.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쳐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넣어서 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니면 두벌옷이나 지팡이와 같은 그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삶의 든든함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해서 13장 52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배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2장은 의심과 배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의심과 배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폄훼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지금 눈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 다르게 아주 겸손하고 또 열려있는 어린아이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그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선포된 날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것 같은 날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힘입어서 이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의심과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죠.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가 결실을 맺는 곳은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아마 들음과 깊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느냐,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흙이 얼마나 많을까요? 돌밭에 가시떨기 위, 이 씨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것과 같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깊이 이 씨가 심겨질 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의 밭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그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고 조금 지나서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거울이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어요. 구리를 잘 이렇게 닦아서 그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그 당시의 거울이었습니다. 세밀하게 오랫동안 봐야 자기 얼굴의 모습을 겨우 알 수 있는 것 같은 시기죠. 근데 뭐 언뜻 보고 가게 되면 자기 얼굴 모습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실상이라는 거죠. 결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그냥 내가 큐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분명한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 또한 진주구하는 장수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 읽으시면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좋은 진주구하는 장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그 같은 삶이 회복되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해주십니다.
14장부터 해서 16장 12절에는 기적과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이 단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시장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이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어놓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우리가 계산법으로 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 혹은 20,000명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어 주신 그 같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겼다는 사건이죠.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주의 해석은 이런 거죠. 실제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기적처럼 오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도 실제로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으셨는데 마치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본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시는, 천국의 하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자들이 식사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입술과 마음의 부패함이 가득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쌀쌀맞게 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상황을 보면 다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과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